사사기 16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2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아멘.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또 몇 주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많은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사와 함께 삼손의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도, 그리고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사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생이 중요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큰 구원을 이루었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사였기에 그의 삶의 일생들이 여러 장에 걸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나누면서 한 줄짜리 인생 사사도 보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애만 70명, 애만 30명 낳고 죽었다, 이렇게 끝난 사사도 우리가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사 삼손의 삶의 자리를 보면 사사인 이 삼손은 참 능력이 많은 사사였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사도 넘쳐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넘쳐났을 뿐만 아니라 이 삼손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부모님이었던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사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환경도 귀한 사사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기도와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고 어린 시절부터 그는 사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직분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그가 나귀 턱뼈로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블레셋의 그 소나기에서부터 에낙고레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사사들 가운데서도 출중했던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였지만 사람이란 본시 다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정말 이 약점이 차고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 과거를 자꾸 들추려고는 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든 혹은 소소한 약점이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다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사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소한 약점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이런 약점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에 치명적이고 그의 모든 사역들을 완전히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그도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 말씀처럼 그의 삶이 완전히 처절한 삶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이러한 약점이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의 티 같은 약점이었다고 한다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잘 맞춰진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삶의 과정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요, 그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최후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의 최후는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원수들의 조롱 가운데 그의 생애가 맞추어지는 삶의 자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삼손의 최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잘 맞춰진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삼손이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면 그가 보다 더 좋은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던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삼손의 영적인 방향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좀 길어서 우리가 사사기 16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16장 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은 기록하기를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성경은 이렇게 사사기 16장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삼손의 최후가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기 16장의 말씀은 16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가사라고 하는 땅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제자들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삼손의 이러한 치명적인 약점 가운데 삶의 자리를 살펴보면 그의 영적인 삶의 방향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사라고 하는 땅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가사 땅에 간 이유가 바로 한 기생을 보고 거기에 쫓아가 가사라고 하는 땅에 서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사 땅 기억나십니까? 가사라고 하는 땅,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겠거든 한 1년 전쯤 우리가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아주 긴 성경을 저희가 한 6개월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1장 22절에 보면 이 가사라고 하는 땅이 한 줄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대단히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라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지금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신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자 오늘 여호수아서 11장 22절은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났더라면 너무나도 좋았을 것인데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기를 하나도 남음이 없었지만 그러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에만 약간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 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가 오늘 개역 성경, 옛날 성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띄웠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약간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의 의미가 훨씬 더 잘 전달한다고 생각되어지기에 이 메시지를 살펴보면 여호수아도 방심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방심할 만큼 아주 약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에이 주일 예배 한번 빠진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빠진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드리지 못한다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약간 남겨두지 말아야 할 약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의 순종의 메시지를 요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99.99999%의 하나님의 순종한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여호수아서 11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함께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약간 이 땅에 사람들을 남겨놓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랴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사기 16장에 기록되어진 가사라고 하는 땅이 다시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영웅을 이 땅에서부터 잃어버리는 것으로 이 메시지는 시작됩니다. 영적인 원수가 일어나는 땅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땅에서부터 저주와 심판과 최후를 맞이하는 땅으로 이 가사 땅은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역사에 만약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는 없지만, 그때 만약 여호수아가 약간이지만 이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두지 않았더라, 우리가 약간이라고 생각하는 방심,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남겨놓았다가 우리가 낭패보는 삶은, 낭패보는 인생은 혹은 없는지. 바로 가사 땅에 시작되어진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바로 그때 잠시 방심하고 약간 남겨두었던 바로 이러한 불순종이 바로 삼손의 죽음과 최후를 초래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삼손은 이 기생을 쫓아서 바로 그 가사 땅,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사 땅으로 그의 발걸음과 그의 방향이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수아의 모든 말씀들을 다 우리가 찾아보며 또 나누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또 홈페이지 본문에 찾아보시면 이 메시지들을 자세하게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땅은 가사와 함께 앞으로 성경에 등장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땅, 하나님의 원수들이 일어나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는 땅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사와 함께 가드라고 하는 땅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대승리를 거두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연호하고 환희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향해 저주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등장을 합니까? 바로 이 가드라고 하는 땅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다윗은 이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사무엘 하에 바로 이 가드라고 하는 땅에서 바로 골리앗의 5 형제들, 블레셋의 용사들 5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왕국이었던 다윗의 왕국을 괴롭혔던 원수들이 가드라고 하는 땅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 우연입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등장하기를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땅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벌써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사사기의 시대를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좋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어두운 세상으로, 어두운 시대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사들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보다 그들과 동화되어지고 그들 앞에 굴복되어지자 하나님의 땅이 점점점 어두운 세상으로 변해가는 사건, 바로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가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즈음에 등장하는 사사요 선지자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기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영적인 암흑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법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조롱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 법궤를 다곤의 신전에 넣어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곤의 신전이 있었던 땅, 사무엘상 5장과 6장은 기록하기를 바로 그 땅의 이름이 아스돗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듯 약간 방심했던, 약간 남겨놓았던 이러한 방심을 통해서 바로 이 땅은 영적으로 대단히 잘못되어진 땅, 영적인 원수들이 등장하는 땅,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방향으로 그 땅의 모습들이 변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 사사도 그 땅에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던 땅이기에 가사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갔다면, 그 땅이 비록 잘못된 땅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땅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발걸음과 방향은 온전한 방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말이 좋아 기생이지 이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창녀입니다. 창녀들을 쫓아서 그는 가사 땅에 들어갔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의 영적인 삶의 방향, 그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잘못되어진 삶의 방향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잘못된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잡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 누구입니까? 요나가 바로 요나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땅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를 선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를 보내셨지만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와 완전히 정반대인 다시스로 삶의 방향을 잡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부활하고 난 이후 예루살렘을 향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순종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기 이전 갔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들이 고기 잡던 장소, 디베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없어지고 성전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지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이 있었던 그 장소, 성전이 있었던 그 방향을 향해 그는 매일같이 기도하며 예배하며 더 이상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왕의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삶의 방향을 통해서 그는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그가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는데 그 다름질하기를 방향이 없는 것처럼, 향방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그는 방향을 온전히 잡고 한 방향을 향해서, 온전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갔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 우리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영적으로 중요한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바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그가 마지막 이렇게 비참하고 그리고 처절한 삶의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은사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닌 성품이 필요하다는 것,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의 삶의 자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사라는 땅에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그의 힘은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힘과 은사는 차고 넘쳐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사가 넘쳐나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막 기둥 뿌리를 잡고 흔들기만 하면 그 기둥 뿌리가 뽑혀져 나가고,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이었겠습니까? 여전히 그의 삶의 자리,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를 끊임없이 죽이려 하는 삶의 방향 가운데 있었던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문설주와 문빗장을 다 빼어 메고 어깨에 지고 그가 가야 할 장소, 그가 있어야 했을 장소,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처음부터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자리에 있기라도 했다면, 그가 헤브론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던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는 어쩌면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비참한 최후가 아니라 잘 맞춰진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우리가 삼손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지난 시간부터 또 몇 주 동안 삼손의 이야기를 보아왔듯이 삼손의 삶의 자리에는 늘 스캔들이 따라다닙니다. 여자 문제, 이것이 그냥 조그만 약점이 아니라 아주 치명적인 약점. 요즘에 제 와이프가 제가 밥만 먹는 것만 봐도 꼴 배기 싫다고 하는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꼴보기 싫으면 먹는 것만 봐도 밉겠습니까? 이렇게 먹고 있는데 미워 그러더니 갑니다. 그래도 그런 약점은, 그런 치명적인 약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래도 미워도 어쩝니까? 눈이 씌워서, 눈이 삐어서 결혼했으니 데리고 살아야죠. 그래서 와이프가 뭐 이렇게 막 들통에다가 무슨 곰국 같은 걸 끓이면 좀 무섭습니다, 살짝. 저 끓여놓고 도망가지는 않을지. 근데 삼손에게 있어서 이 여자 문제는 그냥 작은 문제, 그냥 먹는 건 봐도 꼴보기 싫은 문제, 그냥 약점인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삼손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이러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첫 번째 사역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제 사사의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고 그는 아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리는 치명적인 잘못된 약점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16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는 가사에 내려가 한 기생을 보고 그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이 16장의 사건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면서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패망케 되어지는 삶의 자리까지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의 재주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여전했지만, 그러나 그가 잘못된 이러한 성품, 버렸어야 할 자신의 약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졌어야 할 성품을 그가 가질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보다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사가 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한국교회는 100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교회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들이 낫고,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한국 교회가, 그리고 한국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러한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2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면면을 잘 살펴보니까 기도를 안 함도 아니요, 성경 공부를 안 함도 아니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아니요, 또 선교사를 내보내지 않은 것도 아니요, 교회 개척을 안 한 것도 아니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축복에 따르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이 축복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타락하는 거 기도를 안 해서, 말씀을 안 봐서, 설교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까? 요즘 목사님들은 얼마나 설교들도 잘하는지, 저도 제가 가끔 제 설교를 들어보면 이 충청도의 억양과 사투리가 가끔 튀어나오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이걸 좀 빨리 좀 고쳐서 서울 사람들 말씀처럼 여러분 그렇지요 뭐 이렇게 하든지 좀 이렇게 좀 잘 설교하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들을 살펴보면 설교도 너무너무들 잘하시고 말씀도 잘 가르치시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목사의 성품, 지도자의 성품, 하나님의 백성에 맞는 성품을 갖추지 못해서 무너져 가는 교회들, 한국 교회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이민교회, 솔직히 이민교회도 한국교회에 포함시켜 놓는다면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교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존경할 만한 목사가 없고, 존경할 만한 직분자들이 없고, 또 존경할 만한 평신도들이 부족해서, 사실 지난 세기 이 이민 땅의 교회들을 잘 살펴보면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서, 아니면 물질이 부족해서, 아니면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보다 사실은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문제들 때문에 훨씬 더 손가락질 받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아왔던 것이 사실이 아니더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만큼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애쓰며 수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보는 것만큼 이상으로 우리는 성화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성품과 그리고 모습들이 변화되어질 것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능력과 은혜도 주시지만 그 은사를 잘 사용할 만한 성품, 바로 성령의 열매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바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와의 죄, 그가 쉽게 범할 수 있는 과거와의 죄를 완전히 결별할 수 있었다면 그는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감도 주고, 또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을 잘 고쳐나가고, 과거의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쳐나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미래와 현재의 큰 능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실수들을 고쳐나가고,
과거의 잘못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고쳐 나갈 수만 있다면 과거라고 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대단히 큰 축복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죄악과 결별했어야 할 과거의 문제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위기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저희 할머니가 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옛말에 진짜 있는 말인지 없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자의 과거와 방귀 끈 이불은 들추지 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뭐 여자의 과거와 방귀 낀 이불을 들춰봐야 뭐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일부 때 이렇게 설교했더니 아니 그럼 목사님 설교하는 중에 남자는요, 일부 때 들으셨죠 다? 남자의 과거는요, 물어서 뭐 하겠습니까? 여자의 과거를 들추지 말라 말하니 남자의 과거야 들춰봐야 무슨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우리 이제 신혼부부들이 있는데 제가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나요? 좀 보고 본인들이 경험해보고 쌈질도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얽매인 삼손의 삶의 자리, 그에게 있어서 과거와 결별했어야 할 삶의 방향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자 문제. 여러분,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매일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를 매일 만나러 간다고 그냥 가정이라도 해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아니 그냥 여자친구야. 아, 왜 친구도 못 만나게 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과거에 결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살살살살 묻거든. 그 전에 몇 명 만났어? 아이, 당신이 처음이지 무슨 소리야? 처음이자 마지막. 여러분, 한 100명쯤 만났어도 그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몰라서 묻겠습니까? 다 합니다. 이미 우리의 과거 다 들춰봤고요, 우리 친구들 통해서 우리의 뒷조사를 다 했어요. 그러는데도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당신 하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괜히 신혼여행 첫날 가서 다 용서해 줄 테니 우리 손 붙잡고 과거를 여기서 청산합시다, 이러한 미련한 짓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와 결별해야 할 과거와는 우리가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 필요했더라는 것입니다. 삼손도 자신의 약점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꾸 여자와 얽히기만 하면, 여자 문제에 다가가기만 하면 그의 삶의 자리에 자꾸 약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그도 경험했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늘 그가 봐왔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는 삶의 현장 때문에 그의 최후는, 그의 마지막은 이러한 문제 가운데 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다가 이렇게 새가 막 날아가다가 새가 갑자기 툭 떨어져 죽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뭘 보고 사시는 거예요 도대체? 좀 이런 거는 좀 보셔도 됩니다. 새들이 막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추락해서 죽는 그런 새들이 있습니다. 참새나 까치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짹짹짹 날아다니다 마니까 그만이지만, 뭐 기러기라든지, 저희 동네에는 큰 호수가 있었는데 뭐 청둥오리라든지 혹은 뭐 외가리, 학 이런 새들은 저 따뜻한 남쪽 지방에 살다가 이 봄에 대한민국에 왔다가 또 추워지는 가을에 다시 돌아가는 새들이기에 긴 여정을 날고 또 이렇게 여행하는 새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새들이 날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러기 대장이 앞서가고 그 뒤를 따라가다 힘이 빠지면 그 다음 사람이 앞서가고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새 한 마리가 갑자기 힘없이 뚝 떨어져 죽습니다. 왜 죽냐면 뒤돌아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다니면서 날아다니는 새를 본 적이 있습니까? 뒤돌아보며 날아다니는 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새는 뒤를 돌아다 보는 순간 균형을 잃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새는 날아다닐 때 결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관찰했던 어떤 시인이 나는 새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는다, 뭐 이런 비슷한 책을 또 한 권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돌아보는
새들을 혹시 보시거들랑